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고린도 전서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10장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 9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또 사도로 선택을 받았어요. 사도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진짜 그냥 평목사가 아니죠. 대총회장 뭐 이런 어떤 굉장히 높은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신이 사도라 하더라도 어떻게 될 수 있다? 자신이 버림받을 수 있다고 그 가능성을 언급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한테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사도라 하더라도, 아무리 선지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목사나 장로나 집사라 하더라도 그 어떤 은총과 특별한 은혜를 입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버림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늘 어떻게 한다? 자신의 몸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늘 몸부림치고 거기에 굴복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9장 마지막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0장에서 이제 그 자기의 이야기를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할 때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똑같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이제 끌어내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그토록 큰 은총을 받았지만 그들 중에 대부분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실패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5가지 은총을 얘기했죠. 첫 번째는 뭐였죠? 구름 기둥. 구름 기둥은 어떤 표식이었다?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가시적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다 그러면 우리 중 대부분은 다 구원을 받을 것 같죠.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역사하셔서 가시적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그 가시적 표징을 눈으로 보며 걸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 망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경험을 하면서 엄청난 구원의 경험을 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 다 구원받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으로 날마다 신령한 음식인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날마다 먹고 있었고, 그리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기적 같은 생수를 매 순간 공급받음으로 그들이 하늘 가나안까지 기적처럼 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보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을 돌보시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광야를 걸어갔음에도 5절에 보면 그들 중 대부분이 다 광야에서 멸망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광야 모세오경을 공부하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멸망당하는 것, 다시 말하면 10,000대 이상으로 수천 명씩 죽어나가는 그 이제 사건들을 쭉 기술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죠? 우상숭배였어요. 우상숭배 당시에 3,000명이 죽었죠. 두 번째는 뭐였죠? 음행이었어요.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고 더 이상 놔두면 이게 퍼져나가서 전체가 다 교회를 하나님의 뜻으로 향해서 전진하는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죄악 중에 하나가 음행이에요. 간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였죠? 끊임없이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늘로 가는 것들을 길을 막았던 죄악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런 죄악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경계로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당시에 거룩한 지식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수많은 은사와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 공급되어지는 떡과 음료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성만찬을 통해 먹고 마시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죄악이 그들의 삶 속에 떠나지 않고 계속 나타나고 있다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분명히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당시 고린도 교인들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이경순 집사님. 집사님이 당시에 고린도 교인이었는데 이런 편지를 딱 받았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움이 있었겠죠. 막 사도가 막 이런 어떤 강경한 메시지를 가지고 막 보면.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은 그만큼만 살아간다 하더라도 참 대단하게 칭찬을 받아야 될 삶이에요. 왜냐 그러면 이런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형편처럼 그들을 교회의 형편을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처에 다 신전과 우상 숭배 친구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전부 다 음행하고 완전 우상 숭배하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먹고 마시고 하는 사람. 그리고 거리를 돌아다니면 전부 다 창녀들 1,500명, 2,000명 이런 창녀들이 막 거리를 다니고 있었다 했죠. 활보하면서. 그 창녀들의 유혹과 음행의 유혹 그리고 도처의 어떤 우상 숭배가 난립하는 그런 환경들을 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이런 시험을 극복하며 바울이 말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처럼 고민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바울은 13절 이런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다시 말해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제시하는 그 거룩한 삶에 대한 요구가 이루기 어려운 불가능한 요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이 직면한 그 시험과 유혹이 그들이 극복하기가 불가능한 시험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이다? 첫 번째 나타나는 단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미쁘시다 할 때 이 미쁘다란 이 단어는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말하면 신실하다는 말이 뭐예요? 신실하다. 이 말을 이제 오늘 이 상황에 맞게 제가 설명하면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킨다는 말이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어떤 상황에도 약속대로 이행되어지게 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미쁘시다라는 의미예요.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고 있는 약속은 어떤 약속인가?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오게 하지 않는다는 약속이에요. 그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또 어떻게 한다? 피할 길을 낸다는 거예요. 반드시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확보하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당한 모든 시험은 오늘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이르러 온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감당할 만큼만 시험 되어진다고 하는 이 믿음이요. 이제 큰 시험을 직면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예.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전쯤, 10년 좀 더 됐겠네요. 막 그때 이제 교회에서 어떤 그런 문제가 이제 벌어졌는데, 이제 문제가 이제 제가 이제 처음 초년생이라서 아침에 이게 눈만 뜨잖아요. 그러면 뭔가 가슴이 이렇게 커다란 바위덩이 하나가 꽉 누르는 것 같이 막 답답한 거예요. 눈만 뜨면. 그래갖고 막 엄청난 짐이 누르는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만 생각하면 막 죽을 것 같아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다 내려놓았다 생각을 하고 잠들었는데 아침에 눈만 뜨면 똑같이 그 문제만 생각하면 그냥 어떡하지 하면서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답답할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계속 이 말씀을 안 찾으면 안 돼. 그 문제를 생각하면 항상 이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하고 연관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당시 이 말씀은 어떤 식으로 제게 이해가 되어졌는가 하면 이 문제가 아무리 내게 큰 문제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먼저 하나님이 이 문제를 쭉 검토하시면서 내가 질 수 있는 시험인지 아닌지를 먼저 검증을 다 하신 후에 먼저 필터링을 다 거친 후에 그 후에 내게 보내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제 마음의 짐이 엄청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또 이걸 놓치면 또 무거워. 계속. 예. 이 또 한 가지 시험에 관해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더 정리해야 될 부분은 뭔가 하면 시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시험을 당해서 고통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 시험하지 않는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시험이 왜 우리에게 오는가? 성경을 통해 보면요. 죄가 들어온과 동시에 시험과 유혹과 이 시험이 인간에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이 같이 열리게 됩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시험과 유혹과 시험이 인간에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쫙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시험들을 인간들에게 오는 이 시험들을 모두 막거나 모두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필요에 따라서 허락하심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인간의 믿음을 연단하고 그리고 품성을 개발하는 데 활용하신다고 하시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이 시험 받을 때 이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하나님이 보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보낸 것이 아니라 사단이 이렇게 사람에게 시험을 하려고 할 때 항상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사단이 요구한 시험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고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거예요. 근데 왜 허락하시는가? 그 시험을 우리가 성경의 모든 약속들과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들을 충분히 이해해서 그 시험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잘 대처한다면 사람에게 닥쳐오는 그 시험은 단순한 시험과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이 믿음과 그리고 품성을 개발시키는 수단으로서 모든 시험이 다 활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계시록 7장을 공부했죠. 거기서 마지막 때 쫙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에 전시할 14만 4천 명을 탁 드러낼 때 전부 다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그냥 환란도 아니에요. 그냥 큰 환란을 통과해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순물이 다 사라지고 그들이 그 환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속죄의 그 피를 의지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깨끗한 두루마리,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품성의 옷으로 다 갈아입는 거예요. 네, 다 갈아입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단단한 믿음으로 정말 온 우주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온 우주 앞에 드러나는 사람들로 마지막 때 14만 4천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 너희를 어떻게 하려고? 연단하려고. 이 믿음을 연단하시고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이런 모든 시험들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야고보도 똑같은 말을 했죠. 너희가 그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이 모든 시험들이 믿음의 시련이 되어서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험들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시험들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목적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이제 이 피할 길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신다. 이거는 미쁘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시험을 이제 우리가 받을 때 처음에는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 했고 두 번째는 어떻게 했나? 피할 길을 주신다는,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피할 길이라는 단어가 이제 원어를 보면 출구라는 단어예요. 출구. 근데 정확하게 원어를 보면요, 그냥 출구도 아니에요. 그 출구입니다.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출구. 그러니까 그냥 출구가 아니라 그 출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특정 유혹이나 특정한 시험마다 인간의 탈출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특별한 대비책, 특별한 출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시련이나 유혹이 닥쳐오도록 허락함과 동시에 우리가 그 유혹이나 시련에 맞서서 승리를 거두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모든 방법도 딱 허락하실 때 같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약속의 말씀이 돼요. 다시 말하면 어떤 내가 견딜 수 없는 시험 문제가 딱 왔다. 그럼 하나님은 그걸 보낼 때 동시에 뭐도 같이 보낸다? 피할 길, 대비책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책도 같이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피할 길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예수님께서 그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엄청난 유혹과 시련에 직면했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출구를 발견하셨는가 하면, 이 출구는, 이 지혜는 다 어디로 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항상 어떻게 했어요?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출구를 발견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직면할 때마다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으로 그 시험을 극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서 탈출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탈출구들을 다 발견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이 유혹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대처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피할 길을 빨리빨리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늘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돼. 계속. 이 시험이 우리에게 고된 시험이 되지 않고 빨리빨리 그 출구를 발견해야지만 우리가 시험을 빠져나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에서 출구를 발견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매 시험의 순간마다 주님은 하늘 아버지께 힘과 능력을 구하시면서 그 기도에서 시험의 출구를 발견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그 시험의 탈출구를 찾고 있었죠. 계속 하나님, 여기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를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시험을 당할 때마다 그것이 감당할 이상의 시험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그 순간 주님처럼 하늘 아버지를 찾아 부를 때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은 그 순간 구원의 출구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게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10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 사람도 부르는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은 하늘의 지혜로 부요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한다? 피할 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출구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올해 이 새해 우리 모두 어떤 어려운 시험이 우리가 직면한다 하더라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그 시험을 극복하고 그 시험의 현장에서 구원의 출구를 발견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읽기만 하고 오늘 한 절만 더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예. 그러니까 먼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한다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즉 하면서 쭉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듣고 난 후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당면한 직접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훈을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뭔가 하면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피하라는 말은 이제 피하라는 의미뿐 아니라 뭐 달아나다 뭐 이런 달아나라 이런 의미도 된다 그럽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뭔가 하면 단순히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하겠죠. 나는 우상 숭배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부인하는 말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상과 접촉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 간의 논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지금 온 천지에 다 우상의 신전도 있고 연애도 벌어지고 친구들이 다 그런 관계인데 세상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지는 음식과 접촉하는 일들이 막 빈번하게 벌어지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어느 선까지 우상 숭배하는 부분에 접촉하는 것이 가능한가? 어느 선까지 이런 어떤 이게 이제 논쟁의 하나의 어떤 중요한 하나의 그 이슈였던가 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느 선까지 우리가 이게 가능한가? 뭐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뭔가 하면 우상 숭배에 관계된 모든 것에서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접촉을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접촉하는 모든 것들을 다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피하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로 보면 모든 습관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를 습관으로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했더라고요. 이 명령에는 우상 숭배와의 모든 접촉을 되도록 멀리 피하는 일이 절박하고 화급하며 그 일에 즉각적이고도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함이 암시되어 있다. 우상과 연관된다면 그 어떤 것도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처음에 그 고린도 교인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나 그다음에 우상 숭배에서 그 벌어지는 그 뭐예요? 신전에서의 어떤 그런 음행으로 말미암아 시딤에서 28,000명, 3,000명 다 우상 숭배와 관계되어지는 것을 속에서 이스라엘이 발목이 잡힌 거예요. 심지어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바로 직전에서도.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나 우상 제물을 판매하는 것이나 혹은 어떤 연회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작은 이익이나 어떤 작은 쾌락을 추구하거나 하는 그 모든 욕구와 욕망을 완전히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해야겠죠. 왜냐하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작은 접촉을 통해서도 우리의 영혼 전체를 타락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죄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죄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무엇까지도 버려야 된다? 무엇까지도 버려야 된다 그러죠? 모양까지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아니더라도 죄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 죄를 흉내내는 어떤 것까지도 버리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 지난번에 공부한 데살로니가 그 교회 교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만큼 죄가 두려운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죄를 두려워하고 멀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관계된 것들, 이런 모양이나 이런 비슷한 것에 접촉만 하더라도요, 쭉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다 오염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죄가 해롭고 치명적이고 나쁜 것이 죄이기 때문에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죄의 모든 영향에 다 감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다니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이만큼 치명적이고 이만큼 위험한데도 우리가 그만큼 인식하거나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 바로 문제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깨우는 거예요. 이 죄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죄에 감염되면 결국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리고 말씀 보는 거 싫어하고 기도하는 거 싫어하고 교회 나오는 거 싫어하고 모든 거룩한 것으로부터 피하려고 그래요. 죄에 감염되어지면.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도 죄에 감염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숨어버리잖아요. 결국엔 하나님이 못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성범죄가 어떻게 시작되는 거죠? 그 무서운 성범죄가. 네? 여러분 살인이나 폭력 범죄가 어떻게 시작될까요? 처음에 시작이. 네?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죄가 저질러지나요? 그렇지 않죠. 네. 불륜이나 도덕이나 윤리가 막 타락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시작되죠? 처음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이게 시작되어져서 결국엔 우리 영혼 전체를 오염시키고 그런 나쁜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그 시작이 영화나 드라마나 인터넷을 통해서 그 죄악적인 모양이나 죄악적인 그런 작은 것 하나하나에 우리가 접촉함을 통해서 그런 죄악들이 우리 영혼을 오염시키면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그런 큰 문제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거기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될 줄 모르고 아마 접근하겠죠. 계속 거기 익숙해지면서. 제가 요즘에는 차라리 뉴스가 없다면 오늘날 이렇게 세상이 망가지진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글로벌화되지 않았다면 세상이 어쩌면 훨씬 더 순수하고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온 세상에 벌어지는 소식이 전 세계로 다 전해지는데 세상에 벌어지는 뉴스들 다 보세요. 전부 다 죄악이에요. 전부 다 죄악적인 뉴스. 죄악적인 뉴스가 상업적인 뉴스로 같이 바뀌면서 얼마나 더 흉악한 범죄, 얼마나 더 나쁜 범죄들을 계속 상업화해서 계속 그 뉴스들을 생산해서 계속 온 세상에 다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의 악한 범죄와 죄악들이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지면서 계속 온 세상은 오염되어지고 있어요. 죄로 계속. 그래서 노아 홍수 당시에
세상이 온통 음란과 강포와 폐괴로 가득 차면서 종말이 오는 것처럼 지금 세상이 그렇게 죄로 다 오염되어지면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이에요. 5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자,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범사에 항상 헤아려 좋은 것은 우리가 취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취하고 실천하고 우리 삶 속에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악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악한 것이라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다 포기하겠다, 버리겠다. 그렇게 살아갈 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영혼과 몸과 혼이 다 죄로부터 흠없이 보존되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러한 습관이 우리 삶 속에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런 것들은 멀리하고 피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와 생각과 의식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 다시 말해서 모든 악과의 접촉을 어떻게 하라? 가능하면 피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메시지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악과 접촉을 피하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이 접촉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오늘 이 연초 시작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 무겁게 담겨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올 한 해 가능하면 오늘 우리가 말씀과 더욱 가까이 접촉하고 더 주님과 긴밀히 교통하는 가운데 더욱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로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 해가 다 끝나가는 즈음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러면 언제라도 주님 손잡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